혼합된 범주의 개요. 미사카는 혼합된 이란 뜻이고 쌍가하가 개유란 뜻입니다. 우리가 7장에서 범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범주란 말을 중간에 하나 더 넣습니다. 섹션 15 해뚜. 해뚜라는 것은 원인이나 불이란 뜻입니다. 혼합된 범주의 개유에 6가지 원인 또는 뿌리가 있으니 첫 번째는 탐욕, 로바, 두 번째는 성냄, 도사, 세 번째는 미혹. 이것이 탐진치입니다. 네 번째는 탐욕 없음, 다섯 번째는 성냄 없음, 여섯 번째는 미혹 없음인데 이 미혹 없음이 요게 바로 명입니다. 이 명이라는 것은 위자입니다. 이 미혹이라는 것은 무명입니다. 이 무명이라는 것은 아위자. 이 아위자라는 것은 사성제 연기를 모르는 건데 사성제 연기의 주제가 무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무명이라는 것은 무아가 아닌 어떤 실체적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명위자라는 것은 사성제 8정도의 주제인 무아를 지혜로 꿰뚫어 아는 것이 바로 위자입니다. 이렇게 6가지 원인이 있는데 탐진치 3가지는 당연히 해로운 원인이고 탐욕 없음, 성냄 없음, 미혹 없음 이 3가지는 당연히 유익한 원인입니다. 미사카 쌍가해, 해를 쓴 것은 척격입니다. 쌍가한데 그것의 장소를 나타냅니다. 미사카 혼합된 쌍가해 범주의 개요에 차는 6이란 뜻이고 해뚜 할 때 이렇게 뚜를 길게 쓴 것은 복수를 나타냅니다. 원인들이 있으니 로보는 로바의 주격, 탐욕, 노사는 성냄, 모하는 미혹. R을 붙이게 되면 부정을 나타내니까 알로바는 탐욕 없음, 아도사는 성냄 없음, 아모하는 미혹 없음. 이렇게 6가지 원인이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섹션 16 자난가. 이 자난가라는 것은 자나가 선정이란 뜻이고 선, 앙가라는 것은 팩터, 요소란 뜻입니다. 그래서 선의 요소인데 일곱 가지 선정의 요소가 있으니 보통은 선을 닦을 때 5가지로 말하는데 그 중에서 5번과 6번 이 검은 글씨가 2개 더 첨가됐습니다. 7가지 선정의 요소 자난가가 있으니 일으킨 생각, 심사희락정 할 때 심, 위따가 지속적인 고찰, 사, 위짜라, 희열, 삐띠, 희락 할 때 이 락이란 것은 현재 여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이 바로 집중입니다. 사마디,
아니면 애가 같다. 그래서 he rock 할 때 이 rock이 뭐냐면 수카입니다. 행복. 요것은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선정의 요소를 얘기할 때는 심, 사, 히, 락, 정 이렇게 5가지인데 이 락이 현재 빠져 있고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선정에 보게 되면 뿌빼와 소마나사 도마나사낭 아탕가마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다고 나오는데 이 기쁨이 바로 소마나사 그 기쁨이고 이 불만족이 바로 슬픔을 말합니다. 도마나사 요것이 2개 더 들어갔고 그 다음에 평온은 우백한데 이 평온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개념인데 그러면 평온은 선정의 요소이기 때문에 사마타의 요소일까요? 아니면 위파사나의 요소일까요? 아니면 사마타 위파사나의 공동의 요소일까요? 어떤 걸까요? 이 선정을, 이 선을 사마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염지관이 고르게 운영되는 것이 선이에요. 염이라는 것은 사띠를 말하고 지는 사마타를 말하며 관은 위파사나입니다. 이것이 고르게 운영되는 것이 바로 선인데 그 고르게가 바로 우페카예요. 따라서 이 우페카라는 것은 사마타에도 작용하고 그리고 위파사나에도 작용하고 그래서 마음이 들뜨지 않고 마음이 항상 평정평온하게 만들어져서 이 사띠를 하는 순간 이 사띠 바로 다음에 삼파자나 그 알아차림 정지가 일어나고 그 정지가 일어나면서 우페카가 이 선정 내내 지속돼요. 초선정에서는 우페카가 잠재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선정에서도 우페카가 잠재된 상태고 3선정에서부터 우페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3선정의 키워드가 뭘까요? 양땅 아리야 아치칸티 우페카코 사티마 수카 위아리띠. 이를 두고 성자들이 평온하게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따띠양 짜낭 우파삼파짜 위아라띠. 3선정에 들어 머문다인데 4선정에는 우페카가 완전히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우페카가 태양이라면 초선정과 2선정에는 우페카가 구름에 약간 가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3선정에서는 구름이 거치면서 4성전에서는 그 해가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3, 4선정에 완전한 해처럼 드러나는 그게 바로 우페카인데 이 우페카가 바로 명상, 즉 선, 즉 수행의 키워드예요. 이 우페카라는 것은 사마타에도 기울지 않고 위파사나에도 기울지 않는 거예요. 소마나사, 기쁨에 기울지도 않고 불만족, 슬픔에도 기울지 않습니다. 이 우페카라는 것은 두카, 고통에도 기울지 않고 수카, 행복에도 기울지 않아요. 따라서 우페카가 힘을 발휘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균형을 잡게 되고 우리의 수행이 완전히 균형을 잡게 되어서
사마타에서 동요를 그치게 만들고 위파사나에서 무명을 관찰하여 그치게 만들어서 이 동요와 무명 때문에 실제로 수행에 장애가 많은 것이죠. 이 두 개를 극복하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법이 우페카입니다. 이 우페카는 빠띠삼비다 막가 무예해도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빠띠 쌍카나 이 빠띠 쌍카나가 뜻이 뭐냐면 돌이켜 관찰함이란 뜻이에요. 이 돌이켜 관찰함이 뭘까요? 이게 바로 반조입니다. 회광반조.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반조라는 것은 위파사나에서 하는 것이고 사마타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위파사나 사마타를 너무 떼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해의 문이 닫혀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잠시 후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타는 7이란 뜻이고 자난가, 자나는 선, 그 다음에 앙가가 요소인데 이것의 복수가 앙가네예요. 그래서 요소들 위따까 심 일으킨 생각, 위짜라 사 지속적 고찰, 임승택 교수는 위따까를 거친 사유, 위짜라는 미세한 사유, 삐띠는 희열, 애가 같다. 요게 애가는 하나란 뜻이고 같다는 같다는 거예요. 하나로 마음이 다 같다. 이게 바로 심일경성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집중인데 물어볼까요? 집중은 사마타에 해당되는 걸까요? 위파사나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두 개에 다 해당되는 걸까요? 이제 그런 기초적인 질문은 다시는 안 해도 우리 선원들이 거기를 넘어섰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소마나사, 이 소마나사가 정신적인 행복이에요. 이 정신적인 행복이 이게 바로 기쁨입니다. 노마나사라는 것은 이것은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이 정신적인 고통이 불만족이고 이 불만족이 바로 슬픔입니다. 우페카라는 것은 평정을 나타내는데 이 평정은 수행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평정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반조나 똑같다. 돌이켜 바라보는 거예요. 이 반조라는 것은 사마타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위파사나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사마타 위파사나에 다 해당되는 아주 훌륭한 법입니다. 빠띠삼비다 막가, 빠띠삼비다 막가는 무예해도입니다. 이 무예해도는 쿠타카 니카야 소부에 나오는 경전입니다. 따라서 이 빠띠삼비다 막가는 경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진술은 우리가 철저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돌이켜 관찰함, 이게 뭐라겠습니까? 빠띠상카나. 이 빠띠상카 나테나 때 이 빠띠상카나는 돌이켜 관찰함이고 이 아타가 바로 의미예요. 아테나 이렇게 쓰게 되면 국격입니다. 그것을 도국으로 해서 도국격 돌이켜 관찰함의 의미로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를 철저히 알아야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평정이라는 것이 뜻이 뭐냐면 돌이켜 관찰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정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페카 삼보장가 사각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각지가 뭐냐면 돌이켜 관찰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빠띠삼비다마가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해탈을 원하여 돌이켜 관찰한 후 또 나오죠. 그게 뭘까요? 빠띠상카 아니면 빠띠상카나 똑같습니다. 고요함에 머무는 해로서 지혜예요. 빠냐입니다. 이게 형성력, 형성이 바로 뭐냐면 쌍카라예요. 이 쌍카라를 다음에 우하고 합해가지고 쌍카 루페카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쌍카라의 평정에 관련된 지혜 그것이 있다는 건데 여기서도 평정이 돌이켜 관찰함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빠띠상카 아니면 빠띠상카나를 뒤에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빠띠삼비다마가 무예도 173에서 4페이지까지인데 형성력을 평정하여 쌍카라를 평정하게 만들어서 여기 뭘까요? 무상코 무아로 관찰하죠. 그러면 무상고 무아로 관찰하는 이런 행법을 뭐라고 합니까? 위파사나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평정이란 말 자체가 돌이켜 관찰한다. 돌이켜 관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대상에 대해서 무상코 무아로 관찰한다는. 그 위파사나와 평정은 동일합니다. 동의어. 이 위파사나와 평정이 동의어다. 이것을 우리가 전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해본 적이 없을까요? 빠띠삼비다마가 무예해도를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을 읽게 되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충 마음이 평온한 것, 그게 아니에요. 붓다의 수행법은 전부 뭐냐면 다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염치관할 때 사띠 삼빠자나 할 때 이 사찌도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염치. 마음을 확립해서 아는 것. 이게 바로 사띠. 사마타는 동요를 그쳐서 아는 것. 그래서 지지. 위파사나는 무명을 관찰하여 아는 것. 그래서 관치. 그러면 평정은 뭘까요? 평정하게 아는 것, 관찰하는 것. 뭘 아는 거예요? 대상의 무상코 무아. 이것이 바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겁니다. 이게 바로 또 평정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다음 빠띠삼비다마가 무예도 176에서 7조까지인데 8가지 형성력의 평정이 사마타의 힘에 의해 생긴다. 사마타 와세나. 이 와세나가 힘에 의해 아니면 뭐뭐에 따라. 그럼 이 평정이라는 것은 뭘로 생기냐면 사마타의 힘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타의 힘에 의해서 생기니까 평정이 사마타, 선정의 요소니까 선정도 사마타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똑같아요. 빠띠삼비다마가 177쪽에 10가지 형성력의 평정은 위파사나의 힘에 의해서 생긴다. 그럼 어떻게 될까? 위파사나 와세나. 그러면 평정이라는 것은 사마타에 의해서도 생기고 위파사나에 의해서도 생기죠. 그러면 선이라는 것은 사마타만의 것이 아니에요. 위파사나의 만의 것도 아닙니다. 선이라는 것은 사마타 위파사나가 고르게 운용되는 것이 선인데 이 고르게 할 때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그 요소가 바로 평정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평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평정이 잘 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마음이 들뜨게 되고 수행에서도 마음이 들떠서 동요가 그치지도 않고 무명을 관찰하지도 못해서 삶과 수행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균형추 역할하는 것이 평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오늘은 평정에 대해서 보다 깊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빠띠삼비다마가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467에서 478쪽에 나온 건데 우리가 아나빠나사띠를 하게 되면 들숨과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인데 이 긴 들숨과 짧은 들숨 그럼 긴 들숨과 날숨으로부터 그것을 우리가 사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이번에는 방향을 바꾸어서 환멸이에요. 그때 평정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오늘 명상을 한 1시간 동안 했었는데 아나빠나사띠를 하고 이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아나빠나사띠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나빠나 들숨과 날숨을 사띠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마음이 방향을 바꿔서 평정한 상태로 마음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두카사짜빠하나 수카사짜빠하나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붓배와 소마나사 도마나사낭 아탕가마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했으므로 소멸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상을 시작하게 되면 그리고 평상시에 명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것, 그 삶 자체가 명상이 돼야 돼요. 삶 자체에서 침묵을 지키고 삶 자체에서 동요가 그쳐야 되고 삶 자체에서 무명이 관찰되어서 타파되어야 됩니다. 명상할 때만 마음이 평정스럽고 삶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그 수행이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느 순간에든지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이 평정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삶과 수행이 완전한 어떤 수행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빠띠삼비다마가가 한 거의 1000페이지 정도 됐는데 653쪽으로 넘어갑니다. 돌이켜 관찰함. 아까 뭐라 했습니까? 빠띠상카나. 그 다음에 길. 이 길이 바로 막가. 이게 도예요. 이 도에 이르는 방법이 뭐냐면 평정이에요. 도에 이르는 방법이 뭐냐면 돌이켜 관찰하는 거예요. 도에 이르는 길이 사마타 위파사나고 도에 이르는 길이 사띠 사마타 위파사나입니다. 그것의 중심추가 바로 이 우페카예요. 이 돌이켜 관찰에서 이르는 도, 그 도는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예요. 이게 바로 평정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도에 이르는 그런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우페카이다. 이 우페카는 사마타의 힘으로도 만들어지고 위파사나의 힘으로도 만들어지는데 정확하게는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두 개의 힘으로 균형을 이루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우페카입니다. 이제 빠띠삼비다마가 766쪽에 돌이켜 관찰함에 의해서 해탈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돌이켜 관찰한다는 얘기는 뭘 관찰하는 거냐면 대상의 무상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무아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상고 무아를 관찰해서 거기서 염오가 생기고 염오에서 탐욕의 빗바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해탈하는 거예요. 그 해탈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평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평정한 마음이 안 생기고 어디에 마음이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탈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 평정으로 해탈, 위무띠까지 이룰 수 있는데
이 평정이 바로 수행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추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바로 빠띠삼비다 막가에서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막강과 도의 요소입니다. 막가가 도란 뜻이고 앙가가 바로 요소입니다. 원래 도의 요소 하게 되면 8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12가지를 도의 요소로 잡아놨는데 그래서 8정도에다가 4가지 해로운 도의 요소를 첨가시킨 겁니다. 12가지 요소가 있으니 바른 견해, 정견. 이 바른 견해라는 것은 사성제, 연기를 아는 건데 사성제와 연기는 주제가 무아라고 했습니다. 이 무아는 불교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무아고 무아가 불교예요. 만약에 무아를 포기하게 되면 불교를 포기하는 거나 똑같고 그럼 불교가 최종적으로는 잘못된 길로 접어듭니다. 바른 사유라는 것은 무아로 사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이라는 것은 무아를 체득하고 말을 하게 되면 바른 말이 되어집니다. 바른 행위는 사성제 연기의 그 무아적 입장에서 행위하는 거예요. 바른 생계는 무아적 입장에서 생계를 이루어나가면 됩니다. 바른 정진은 무아적 입장으로 바르게 정진하면 되겠고 여기서 보면 바른 정진부터 이제 수행에 들어가는데 근데 수행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염정해라고 그랬죠? 아니 염지관 사티 사마타 위파사나인데 그럼 여기 정념이 있는데 지관이 없네요. 이 바른 삼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른 삼매 이게 바로 자나라고 그랬죠. 자나 이 자나가 뭡니까? 선입니다. 이 선이 뭘까요? 이 선이 바로 지관상수예요. 그러면 염지관이 7번과 8번에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은 지하고 관을 동시에 닦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염지관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노아 다스 할 때 노아라는 것은 둘이란 뜻이고 다사가 10이니까 12 막가는 도란 뜻이고 그 다음에 앙가 이 앙가가 바로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도의 요소 삼마디티 바른 견해 삼마 바른 쌍까빠 사유 삼마 바른 와자 말 삼마 바른 깜만따 행위 삼마 바른 아지와 생계 삼마 바른 와야마 정진 삼마 바른 사띠는 마음 챙김 이 마음 챙김은 마음 확립이라기도 좋습니다. 삼마 바른 사마디는 삼매 이 바른 삼매가 바로 선입니다. 그러면 이 바른 견해의 반대가 바로 그릇된 견해예요. 그래서 이 그릇된 견해는 1번의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그릇된 사유는 2번의 바른 사유의 반대이고 그릇된 정진은 6번의 바른 정진의 반대이고 그릇된 삼매는 8번의 바른 삼매와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릇되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쁜 일 하는 것에 도둑질 하는 것에 그런 것은 바로 그릇된 삼매입니다. 그릇된 정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력을 하는데 나쁜 일에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릇된 정진을 하는 것이고 그릇된 사회도 많겠죠. 나쁜 것을 자꾸 도모하는 겁니다. 그릇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릇된 견해가 바로 사견인데 이 사견이라는 것은 보통 네 가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사견의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허무주의. 처음부터 하게 되면 두 번째는 운명론 같은 거. 세 번째는 단견. 네 번째는 상견. 이 단견과 상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아가 한 번 죽으면 끝이다. 그럼 단견이에요. 자아라는 것은 영원 불멸한다. 그럼 상견입니다. 이 그릇된 사유, 견해는 다 자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그릇된데 발음이 바로 쌈마인데 이 그릇된이 바로 미차예요. 미차. 디티. 그러니까 미차 쌍까빠. 그럼 바른 사유, 그릇된 사유. 미차 와야모. 그릇된 정진. 미차 사마디 하게 되면 그릇된 삼매입니다. 섹션 17 해설입니다. 도의 요소 막강간데 막가가 도란 뜻이고 앙가가 바로 요소란 뜻입니다. 여기서 도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지로 향하는 하나의 길을 나타내요. 그러면 이 특별한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 두 갈래로 보통 나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보통 앞에 초이스, 선택이 두 가지가 많아요. 첫 번째는 선처로 갈 수도 있고 선처나 혹은 열반. 두 번째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악처로 갈 수 있겠죠. 악처로 가는 것이 아까 그릇된 견해, 그릇된 사유, 그릇된 노력, 그릇된 삼매예요. 나머지 8정도는 전부 다 선처나 열반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런 길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특히 막가는 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길은 선처로 향할 수도 있고 악처로 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열반은 선처 이쪽으로 넣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향할 수도 있다. 처음 8가지는 선처나 열반, 이게 1번 길이라고 그랬죠. 향하고 나머지 4가지는 악처로 향합니다. 정견은 통찰지의 마음부세. 통찰지는 마음부세 몇 번입니까? 52번. 정사유, 정정진, 정념, 정정은 각각 일으킨 생각은 몇 번 마음부스인가요? 8번. 정진은 11번. 마음챙김은 29번. 집중은 5번. 이 마음부스입니다. 이들은 유익한 것이나 무기라는 것은 과보라든가 작용만 하는 거예요. 특히 작용만 하는 것은 아라한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에 속하는 원인을 가진 마음들과 같이 일어나는 마음부스들이고 정어, 정업, 정명은 3가지 절제인데 이 3가지 절제는 몇 번인가요? 마음부스 47, 48, 49. 그래서 정어가 47, 정업이 48, 정명은 49번에 마음부스입니다. 이 3가지 절제인데 출세간의 마음들에서는 같이 일어나고 세간적인 유익한 마음들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따로따로 일어납니다. 4가지 그릇된 도의 요소 가운데 그릇된 견해는 사견과 관련돼요. 사견은 몇 번 마음부스인가요? 19번의 마음부스죠. 마음부스이고 전적으로 해론 마음에 속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3가지 요소는 차례대로 해론 마음에 속하는 일으킨 생각. 이 해론 마음에 속하는 것도 일으킨 생각인데 일으킨 생각은 11번 마음부스인데 1번에서 13번은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부스들이에요. 그래서 유익한 마음에 이 마음부스들이 들어가면 유익한 마음이 되고 해론 마음에 이 마음부스들이 들어가면 해론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부스 13가지
중에 11번이 바로 일으킨 생각이고 집중도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 부스예요. 5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릇된 집중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릇된 마음 챙김의 요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 챙김은 전적으로 아름다운 마음 부스에 속하며 이 아름다운 마음 부스는 25가지라고 그랬죠. 이 25가지 중에서 이 마음 챙김은 몇 번입니까? 29번입니다. 해로운 마음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섹션 18 인드리아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라는 것은 그 기능 각각의 영역에서 관련된 법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각각의 영역에서만 지배가 일어나면 그게 바로 기능이 돼요. 예를 들어서 눈의 기능은 대상을 보는 영역에서만 법들을 지배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2가지 기능이 있으니 눈의 기능, 짝쿤드리아, 귀의 기능, 코의 기능, 혀의 기능, 몸의 기능. 이 바위사띠가 바로 20이에요. 인드리아니, 이것은 인드리아의 복수입니다. 기능들이 있으니 짝쿠 인드리아인데 짝쿠 인드리아 할 때 여기 아이가 빠진 형태예요. 짝쿤드리아, 눈의 기능. 소따인데 여기는 아가 빠진 겁니다. 소따가 귀니까 귀의 기능. 그 다음에 까나가 바로 코죠. 코의 기능. 지와하, 이 지와하가 바로 혀니까 혀의 기능. 인드리아. 까야 A자가 빠진 형태입니다. 까인드리앙. 몸의 기능. 여자의 기능, 남자의 기능, 생명 기능, 만우의 기능. 이틴드리아, 이게 이티가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의 기능. 그 다음 뿌리사인데 이 뿌리사가 이타가 여자고 뿌리사가 바로 남자예요. 사람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가끔은. 남자의 기능. 그 다음 지위틴드리아, 이 지위따가 바로 생명 기능이죠. 그러니까 인드리아 생명 기능인데 이 생명 기능은 물질의 생명 기능은 물질 몇 번에 해당되나요? 17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 부스는 몇 번에 해당되나요? 생명 기능 6번에 해당되죠. 그래서 물질의 생명 기능과 마음 부스의 생명 기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우의 기능인데 만우는 만호, 오자가 빠진 겁니다. 마음의 기능입니다. 즐거움의 기능, 괴로움의 기능, 기쁨의 기능. 이 수카라는 것은 특히 행복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즐거움을 나타내고 특히 몸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두카는 몸의 괴로움. 그 다음에 소마나사라는 것은 이 소마나사는 마음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통 기쁨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불만족인데 이 불만족 도마나사 할 때 이 도마나사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이 정신적인 고통이 바로 불만족입니다. 기능. 그 다음에 평온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우페카. 거기 인드리 할 때, 이 우페카 할 때 아가 빠진 겁니다. 이 평온의 기능. 그 다음에 유명한 것이 이 5가지인데 신정진 염정해. 우리가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5근이에요. 뒤에 나오는 오력도 구성 요소는 똑같습니다. 여기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빠띠삼비다마까 무예들을 보게 된 믿음은 확신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확신.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어로는 conviction입니다. conviction. 진리를 이해해서 갖게 되는 확신이에요. 이 정진부터 우리가 수행으로 이끌어갔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중요하죠. 만약에 붓다의 법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없으면 정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다음 마음 챙김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해, 이 정의라는 것은 지가 성숙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타. 사마타를 닦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마타가 뭔지도 모릅니다. 해라는 것은 뭘 닦아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관, 위파사나. 그래서 이 정해라는 것은 사마타 위파사나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는 것은 염정해가 고르게 산발이처럼 지탱하고 발생하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그러면 여기 정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음 챙김, 이 마음 챙김은 확립이라기도 좋습니다. 마음 확립. 이 빠띠삼비다 마카에 보게 되면 사띠는 빠타나, 확립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청정토론에도 사띠란 빠타나, 확립이다라고 정확히 나옵니다. 저는 마음 챙김이란 말도 좋고 마음 확립이란 말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선의 세 가지 산발이 염, 지관할 때 이 염이 바로 마음 확립이에요. 마음을 확립하게 되면 옆에서 쌈빠자나 알게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 특성이니까. 그래서 염이라는 것은 뭘까요? 마음 확립하여 아는 것, 암. 지라는 것은 동요를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요, 그침암. 다 알미예요. 붓다의 소용법에서 이 알을 빼게 되면 붓다의 소용법에서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위파사나는 뭘까요? 위파사나는 무명, 관찰, 암. 전부 다 알미예요. 이 알미 바로 지혜입니다. 붓다의 수행은 전부 다 빤냐로 하는 거예요. 개도 빤냐로 지키는 거예요. 정도 빤냐로 하는 겁니다. 빤냐로 닦는 정을 자나라고 그래요. 개정 해는 당연히 빤나니까 빤나죠. 해 빤냐를 빼고 붓다의 수행법은 어느 하나도 닦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어느 것에 집착해서 마음이 경도된 상태에서 마음이 전도된 상태에서 그것을 닦게 되면 그것은 그릇된 닦음이 되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빤냐로 해야 돼요. 이 빤냐가 바로 팔정도의 바른 견해예요. 바른 견해로 닦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자명한 원리입니다. 이 5가지가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수행에서 이 해가 신정진 염정해, 이 해가 완전하게 힘을 발휘하면 우리가 해탈열반, 깨달음에 드는 거예요. 쌌다가 바로 믿음인데 아가 빠진 겁니다. 쌌딘드리양. 위리아가 정진이죠. 정진의 기능. 쌌딘드리아, 쌌띠 할 때 아이가 2개 있는데 아이를 하나 뺀 겁니다. 마음 확립의 기능. 사마딘드리아, 이 사마디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가 빼고 하나만 쓰인 거예요. 정의 기능, 삼매의 기능. 빤닌들이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빤냐에서 아를 뺀 겁니다. 해의 기능. 이 5가지의 기능이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어떤 보석이 많은 산에 올라갔어요.
이 산이 다 보석이에요. 여기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 금도 있고 뭐 루비도 있고 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이 산에 올라왔다고 해서 이 보석이 내 것이 아니에요. 산에 올라와서 이 보석을 하나 딱 잡는 것, 이게 바로 쌌다, 믿음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붓다의 법의 보석을 자기 손으로 딱 잡는 거예요. 이거다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붓다의 법을 공부하고 수행을 하려고 하다가 다 놔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수행법을 익히려다가 그것이 이상해서 놓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맨 앞에 믿음,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혹시 나와 우리 선우님만큼만 들면 붓다의 법과 수행법을 놓을 사람은 이 지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확신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확신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붓다의 법을 듣고 공부해야 돼요. 이 붓다의 법을 듣고 공부를 하게 되면 붓다의 법과 그리고 그 법이 지시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날 확신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른 정진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마음을 확립하는 연습을 해요. 아나파나사티 하든지 아니면 삶의 대상이 하든지. 이 명상의 대상이라는 것은 우주 전체에 있는 것이 다 명상의 대상이에요. 명상의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초보 때는 명상의 대상이 따로 있는 듯 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수행의 본 궤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공부, 우리가 만나는 물건, 우리가 행하는 행위 하나하나 그것이 행, 주자와이든 어묵 동정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명상의 대상이 된다는 그 명상의 대상을 만났을 때 딱 마음을 확립하고 그 마음을 확립하게 되면 그걸 바르게 알기 시작해 대상을 뭘로 무상고 무아로 그럼 무상고 무아로 바르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페카예요. 그러면 무상고 무아로 바르게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페카인데 그 우페카 상태가 깊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선정이에요. 다른 게 선정이 아니라 이 선정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화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 이상한 말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실제로 선정을 잘 못 닦는데 선정은 마음을 대상에 확립시키고 그러면 동요가 그치고 그래서 무상고무아를 통찰하면 무명이 관찰되고 그래서 마음이 우페카 상태를 지속하면서 그래서 해탈 열반에 든다. 이게 바로 선이에요. 어느 단체에서 제시하는 그런 경도된 너무 탁탁한 그것만이 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념처하는 것도 다 선입니다. 살아가는 것도 선이고 이 붓다의 법에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정진하고 마음 챙김하고 그 다음에 삼매의 기능을 닫고 통찰의 기능 닫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선이에요. 그게. 그러면 우리의 공부가 이제 제 궤도에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지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안냐 아니면 안냐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따라는 추상형 어미까지 들어갔는데 이 안냐나 안냐따가 뭐냐면 이게 바로 구경지예요. 그 다음에 안이라는 것은 뭘까요? 안은 모음 앞에 쓰는 부정어입니다. 구경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냐싸미 할 때 이 냐싸미가 뭐냐면 이 냐 하게 되면 냐가 뭘까요? 냐는 알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암이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1인칭
단수어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경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인들이야. 이게 바로 기능인데 여기는 기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직 구경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지혜예요. 이게 무슨 지혜냐면 예료도의 지혜입니다. 예류도. 예료과가 아니고 예료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닌드링 할 때 아까 안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냐가 구경지라고 그랬죠? 그럼 구경지의 기능입니다. 이 구경지의 기능은 예류도로부터 그 다음에 아라한도까지예요.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구경의 지혜를 구족한 기능인데 아까 안냐따 이게 바로 구경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윈이 뭐냐면 이게 윈이 구족이란 뜻이에요. 갖고 있다. 그러면 안냐따윈드리아이 바로 구경의 지혜를 구족한 기능인데 이것은 뭐냐면 아라한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은 예류도의 기능이고 중간에 구경의 지혜의 기능은 예류도에서 아라한도까지 그 다음에 이 구경의 지혜를 완전하게 구족한 것은 아라한과가 된다. 인드리아 기능들은 각각의 영역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이고 영역에서 이것들과 관계된 법들을 지배하는 정신적인 현상입니다. 만회의 기능은 만은 마음이에요. 89가지 내지 121가지 마음과 일치합니다.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이니까 아직 안 갖고 있어요. 이 기능은 세 가지 족쇄를 끊는 것은 예류도인데 도로 끊는 거니까 이 세 가지 족쇄는 뭘까요? 유신견하고 계금치하고 그 다음에 의심 세 가지입니다.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신견인데 유신견은 뭘까요? 자아가 있다는 견해예요. 자아견입니다. 이 견해를 끊어내는 거예요. 자아가 있다는 것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족쇄 몇 번일까요? 10번에 무명이 끊어지면 이 자아가 있다는 견해가 완전하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명이 끊어져 나가면 무아의 완전한 체득이 일어납니다. 이 무아의 완전한 체득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분을 아라한이라고 말하고 보통 사람들도 무아의 완전한 체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족쇄를 끊고 그 관련된 법들로 하여금 그것을 끊는 것과 직면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예류도에 든 사람의 지혜입니다. 이 구경의 지혜의 기능은 각 감각적 욕망과 이것이 바로 탐이에요. 악의가 바로 진입니다. 이것을 급격히 줄이고 버리며 동시에 생긴 법들을 자기의 지배하에 두는 것인데 이것은 예류과에서 어디까지일까요? 아라한도까지. 여섯 성자의 경지에 나타나는 특수한 경지입니다. 구경의 지혜를 구족한 분은 누구일까요? 이분은 아라한이죠. 이 아라한은 아주 중요한 것이 족쇄 8번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만, 마나. 9번은 들뜸, 웃다자. 10번은 무명, 무명은 아위자. 이것은 다 뭐와 관련있냐면 자아가 완전하게 날아간 거예요. 자아가 날아갔으니 자아에 대한 자만이 생길 수가 없죠. 들뜸은 왜 생길까요? 자아 쪽으로 끌어다니는 것이 탐이에요. 자아에서 밀어내는 것이 진입니다. 이런
게임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널뛰기를 하면서 탐지네. 자아를 완전히 극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항상 평온해요. 수행할 때도 평온, 밥 먹을 때도 평온, 누가 뭐라고 해도 평온, 안 해도 평온, 항상 평온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완전히 정점에 거의 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만과 들뜸과 무명이 거의 다 날아가고 특히 아라한은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무아를 완전히 체득한 것이 바로 아라한인데 이 무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교의 다른 이름이에요. 불교가 뭘까요? 무아예요. 무아가 뭘까요? 이게 불교예요. 그동안 딴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불교를 그분이 없애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완전하게 이것은 증명이 됐어요. 이 무아 쪽에 대해 손을 대면 그때는 불교가 없어져요. 무아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그때는 깨달은 자들이 대거 생겨납니다. 깨달은 자들이 대거 생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교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아라는 것은 불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